의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순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약속과 의심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목적, 세 번째 의심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의심, 두 번째 언약의 목적, 세 번째 의심과 순종. 먼저 약속과 의심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했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여자는 사라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상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여인의 사망의 나이를 기록한 것도 오직 사라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이제 90세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면에서 볼 때 이 사라의 몸은 완전히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사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라의 놀라운 체험은 훗날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던 마리아의 체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몸, 불가능한 몸에서 생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이 사라가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레 또 이 사라, 이 두 이름은 모두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감에 있어서 이 공주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 바퀴만으로는 자전거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부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 독신의 은사 받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독신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아내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지? 사라가 이미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웃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상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짓는 의심이 섞인 웃음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웃음 속에는 신뢰와 의심이 모두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처음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에스겔 37장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이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 일 가능해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씁쓸하게 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즉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너무 오랜 기다림에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서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3년간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엽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이 변화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정된 현재 모습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웃음짓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목적입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7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17장 17절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이 하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엎드려 웃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곧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훗날 약속의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약속의 성취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장차 이스마엘이 아니라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또 장자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삭을 선택하시고 왜 하필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 맺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대상은 이삭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서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이 나오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미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언약 백성의 사명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역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런데 오직 이삭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밖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형제인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마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마엘들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언약의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25절 보시면 이스마엘도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 역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나중에 21장 보시면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아가 방황하는 신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이스마엘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장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까요? 이삭을 얻고 나니까 사라가 더 이상 이스마엘이 아들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스마엘도 아들로 여겼다면 그렇게 야멸차게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이스마엘처럼 방황하는 신자들을 축복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품어줍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머니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주님들이신 여자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신자들을 사랑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주님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의심과 순종입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록 의심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참으로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과학도 발전할 수 있었고 인류 사회가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이성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보면 우리 머리만으로, 우리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신앙만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영역을 무시하면서 오직 이성만 강조하는 것도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이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할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입니다. 당시에는 마취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날에 자기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시키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쓸 돈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순종해서 돕고 나면 우리 집이 고생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면 돕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줘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용서를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 몸에 할례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한다고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즉시 그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다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즉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놀라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의심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시대의 이스마엘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의심도 들고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드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